오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키워드는 기도와 찬송, 사람의 가장 큰 기쁨, 가장 사람다운 모습,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일반적으로 시편 43편은 42편과 하나의 시편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후렴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같고 문체도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43편에는 표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편이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속편 같은 성격을 가진 시가 43편입니다. 42편에서 이어진다고 볼 때 42편의 절정 또는 결론이 43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5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이지만 그 앞에 나온 구절들로 인해 다른 느낌으로 읽게 합니다. 4절은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42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을 향한 갈망이 물씬 묻어나지만 43편처럼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42편에서 후렴구는 애통하는 배경에서 불려진다면 43편은 좀 더 희망적이고 의지적인 믿음에서 불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을 함께 읽으면 점점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더 진해지고 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단조의 노래가 장조의 노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도는 찬송과 아주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르면 주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 중간중간에 지독한 악들을 정리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일들이 최후 심판 때만으로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는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 말은 이전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첫 번째 문항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안식처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복락을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마다 시편 43편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오니 그 찬송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도구라면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창조 때와 같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공급받아 살도록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기도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야말로 가장 창조세계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그로부터 응답을 받아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복된 사실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찬송의 자리로 이끄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죄와 심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